사람은 위기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기 가운데 어떻게 그가 반응하고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위기가 올 것입니다. 사실은 현재가 제일 위기인 경우도 많아요. 돌아보면 그때가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이 제일 힘든 거죠. 언제나 그 시간이 제일 힘듭니다. 어쨌든 특별한 위기가 오든 일상의 위기가 오든 우리가 그때 과연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알고 있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내 본능대로 할 것인가, 내 감정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신앙의 힘, 이 근육을 발휘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해 낼 것인가. 특별히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생명의 위협이 이제 왔잖아요. 절제절명의 순간입니다. 이럴 때 타협을 시도해 오는 무리들이 있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장담하기는 어렵죠. 장담 못하죠. 가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준비하면 되겠죠. 어떻게 그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타협 보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원리들을 보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런 위기의 순간에 넘어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했는지 그 원리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이 부분을 오늘 들으면서 이 뜨거운 여름에 또 우리 정신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우리 안에 새겨 넣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렇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것들을 우리 안에 축적해 놓으면서 위기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발현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가 아니라면 전혀 안 들릴 말씀일 수도 있는데 언제나 사람은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38장 6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38장 6절. 그래서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웅덩이에 집어넣었다. 그 웅덩이는 근위대의 뜰 안에 있었으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속으로 내려보냈는데 그 물웅덩이 속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 있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뭘 하는데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자세히 보라는 말이에요. 자, 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 이런 건 이렇게 추격할 수 있습니다. 군사들이 예레미야를 물웅덩이에 던져 넣어 버렸다.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의 표현을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우리가 여기에서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또 뒤에도 구출할 때 굳이 창고에 가서 낡은 옷들, 헤어지지 않은 옷들을 가져다가 엮어서 팔에 꿰어서 올렸다. 굳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할까 싶은데 구차해 보이지만 성경의 기록자가 이것을 자세히 기록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해석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 자세한 기록의 의미를 좀 찾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생략을 많이 하거든요.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죽었다, 이런 내용이 너무 많은데 왜 이 참 많은 성경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까? 그만큼 우리가 이 자세한 기록을 상세하게 해주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상상하고 묵상하고 깊이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여기서 뭐가 생각났냐면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만약에 예레미야로 이렇게 해서 던져지고 이 물웅덩이에 밧줄로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던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밧줄로 내린 겁니다. 굉장히 깊다는 거죠. 근데 물은 없었어요, 다행히도. 그러나 진흙탕이었어요. 거기에 던져진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렇게 나는 죽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엄청난 죽음의 공포가 몰려온 거예요. 여기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꺼내주기도 힘든, 그렇죠? 깊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밧줄 얘기를 했겠어요? 왜 옷을 엮어서 팔에 잘못하면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에 걸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었고, 당장 죽여도 되지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지만 에티오피아 사람, 환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 번역은 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를 구출해내죠. 그런데 구출받은 예레미야가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은밀히 구출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말은 하지 않냐. 근데 그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왕에게 살려달라고 말하려면 무슨 말부터 해야 되냐면 적당히 왕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레미야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실 죽음의 공포가 오면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어느 정도 타협을 봐요. 근데 타협은 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살려달라고 해요. 너무 짠한 느낌이에요. 저는 진짜. 거짓말은 못하겠고 하나님 말씀을 변개는 못하겠고, 근데 나는 죽을 것 같고 왕한테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사실 일반적으로 이게 소설로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면 나를 죽이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소설을 쓰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죠. 나를 죽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타협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는데, 여기서는 메시지는 그대로 전하면서 살려도 달려고 하는, 목숨만은 살려달라. 여러분, 예레미야 예언자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정말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나 죽고 싶지 않다고, 너무 두렵다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왕의 유혹 앞에 타협을 보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인데, 정말 지극히 평범한데 그가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서, 나는 평범한 사람이라서 나는 이렇게 해도 돼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죽음 앞에서 이렇게 하염없이 비루한 존재처럼 보이는데, 아주 멋지게 나를 죽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근데 말씀을 계속 전하고 타협을 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 뭘 발견하냐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타협보지 않으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구나 싶어요. 사실 우리는 생명의 위기 앞에 서면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협을 보는 거죠. 자기가 자기 생명을 구출해내려고 해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목숨이 죽을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예레미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도 이렇게 삶에 펼쳐지는 재난이 있고요, 질병이 있고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처럼 인생의 위기가 오고 오늘 보면 절제절명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 믿음의 사람에게도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잘 알죠.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걸 알아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응원하고 쳐다만 보고 계시냐? 그렇지 않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시죠? 믿음의 사람을 방치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예레미야를 특별히 구원하시잖아요. 그죠? 살 소망이 끊어져서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 살려달라고 말하지만 이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 끝까지 그 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그 순간, 그는 곧 죽음인데 예상치 못한 사람이 한 명 나타나가지고 그를 구원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온 에티오피 사람 에벤멜렉이라는 왕궁의 내시입니다. 에티오피아라고 세 번역은 돼 있지만 이제 구스 사람이라고 하는 뭐예요?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흑인. 당시 에티오피아는 신약시대도 그랬고 믿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벤멜렉이라는 왕국 내시가 그를 구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총 4명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하고 고관들이었어요. 그 신하들.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루살렘이 점령이 되거든요. 이제 곧. 그쵸? 39장에 점령되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죠. 생명을 보존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레미야하고 바로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특정해가지고 그를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39장에. 예레미야와 에벤멜렉, 어떻게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모두가 다 왕의 편이고 모두가 다 떠나간 상황에서, 혼자 남은 상황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는데, 우리도 앞으로 그럴 때가 올 거예요. 나마저 무너지면 안 되는 마지막 순간에 나만 남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긴 하는데 막다른 골목이라 진짜 어딜 쳐다봐도 나의 구원자는 없을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는 안 보이고 막다른 골목인 것 같아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구원해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가지로. 예레미야와 에벤멜렉,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사람들이 이 위기의 순간에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었을까? 전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 잘 알고 있거든요. 신앙 고백이 정말 좋습니다. 보라까지 배운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도 잘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 고백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 고백이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왕, 그리고 고관들과 궁중내시 에벤멜렉 심판의 날에 운명이 갈리잖아요. 이들의 운명을 가른 게 뭘까? 신앙의 고백일까? 아니에요. 이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신앙의 고백이 그를 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서 이들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은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고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죠? 근데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그분을 선택하진 않았어요. 말씀을 가벼이 여겼어요. 오늘 말씀 38장 16절을 볼까요? 16절, 13절까지 읽었는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은밀히 맹세하였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그대를 죽이지도 않고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저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겠소. 이게 옛날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고 주권자라는 걸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 근데 그 시드기야 왕은 그 고백대로 순종하진 않아요.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무릎 꿇진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영혼의 주인 걸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에 항복하고 생명을 보존하라.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고발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는 평안을 빌지 않고 패망을 빌었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말 그대로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고관들이 왕에게 뭘 고발했냐면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보면 이 땅에 평안을 구한 게 아니라 이 땅에 패망을 구했다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항복했으면 안 죽는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평안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바빌론에게 항복하는 건 우리가 죽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을 놓고 보면 하나님 말씀이 대입이 안 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그 하나님 어디까지만 알고 있어? 내가 아는 데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고관들도 똑같았어요.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33장 3절 지난주 우리 설교했던 그 말씀을 못 들었구나.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원한 게 뭐예요? 나한테 와라. 나를 찾아라. 그랬는데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란 말이 안 들렸어요.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레미야를 살려주고 예레미야한테 물어봤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듣고 싶은 거죠.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해줘요. 이제 참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이 착각. 이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믿는 이 착각이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이었어요. 반면 예레미야와 에베멜렉은 신앙 고백이 말로만 끝나지 않았고 위기의 순간에 행동으로 표현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더워서 좀 벗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우리 예레미야가 왕에게 가서 비굴하게 나를 죽이시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살려주세요 그런 게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뭐지? 멋지게 죽여달라고 하지. 날 죽이라고 하지. 뭐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입니다. 바벨론이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살려달라고 말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살려달라는 말을 왕에게 하고 있지만 누구한테 하는 말 같아요?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왕에게 요구하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구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제가 해석했냐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말한 그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생명의 창조자고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도 똑같았어야 돼요. 사실 그걸 믿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려주세요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항복하는 겁니다. 그럼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왕이니까, 비굴해서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살려달라 말한 겁니다. 두 번째 사람 에벤멜렉 역시 예레미야를 살리라고 요구하죠. 이미 고관들에 의해서 죽음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에벤멜렉이 나서는 게 너무 오버 아닙니까? 그렇죠? 목숨을 건 발언이 한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히 왕이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에벤멜렉이 흑인입니다. 넷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저는 이런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흑인이고 내가 넷이에요. 그런데 왕 앞에 나가서 저 사람 살려주세요 말할 정도면 이 사람이 어떤 정도 위치까지 올라온 거냐면 왕을 신뢰하고 왕에게 총애를 받는 신하라는 얘기예요. 저 변두리에 있는 신하가 와서 말할 리는 없거든요. 이 정도 성공을 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지금 개천에서 용난 거잖아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이 말 안 해도 되는데 이 말 하는 순간 만약에 왕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이 자리에서 끝날 수도 있고 인생 끝일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말을 합니다.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회사 다닐 때 절제절명 순간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해야 할 때가 오죠. 우리 처자식이 모두 굶어야 되는 이 말 한마디에 모두 잘려야 되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상황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진실을 말하는 순간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박종 대령님이 그러고 계시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죠. 말하는 순간 매장되거든요. 자, 어떻게 해석할까요? 괜히 나섰다가 불행을 당할 수 있는데 에벤멜렉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예언자를 죽이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에벤멜렉도 똑같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고백한 그 고백을 이 친구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믿는 거죠. 근데 관료들은 어떻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생사여타권을 갖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 왕이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내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목줄을 죄고 있고 돈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거라고 이 시대는 말하고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 돈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죠? 이방인이고 흑인이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느닷없이 나와서 믿음의 발언을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진짜 성경이 이상한 거예요, 진짜. 아니, 이럴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 중에 한 명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방인입니까? 그들에게 이방인은 개취급당하는 존재 아니에요. 더구나 흑인이잖아요. 더구나 넷이 아닙니까? 그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서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외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식으로는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 것을 오늘 써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기록은 왜 기록되었을까? 놀랍게도 이 성경은 우리 읽으라고 1차적으로 준 게 아니고 포로에서 귀환하는 포로 귀환민들이 읽는 겁니다.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너희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잘난 체 하지 마. 이방인이고 궁중 내시였던 이 에벤멜렉이 예언자를 구했고 나중에 그가 구원을 받는다. 착각하지 마. 자, 이제 돌아가서도 다시는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비결, 그리고 위험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써 있잖아요.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을 보라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타협을 보지 않았다. 그들은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누가 더 세다고 생각했어요? 바벨론이 애굽이. 그 줄타기 하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진 않았어요. 무엇이 에벤멜렉을 움직였을까요? 그의 어떤 의로움일까요? 제가 보기엔 예언자가 전해진 그 말씀들을 마음에 심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예.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정말 잘난 체 엄청 하면서 보라도 하고 뭐 여기저기 강의도 할 수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믿음이 별로 없어 보이는 어린아이일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각광을 받고 추앙을 받는 존재들일 수는 있으나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저쪽에 딴 데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세상 부귀 영화를 줬고 조금만 이게 높여줘도 막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나라를 살고 있지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단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선택된 민족 남유다 백성인가? 아니면 이방인이며 내시인 이 에벤멜렉인가? 하나님은 그냥 도장을 꽉 찍어줬죠. 에벤멜렉이 내 자녀야. 이렇게. 구약 성경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까지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께 이 순종의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경험이 돼서 저는 어떤 말씀이 됐으면 좋겠냐면 세상을 이기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에벤멜렉이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결국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 살아갑니다. 뭐니 해도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죠, 돈.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돈이 제일 중요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다. 말씀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승리해 가봐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봤더니 돈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야. 나에게 더 유익해. 근본적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해. 이런 세계관이 바뀌어야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염없이 넘어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첫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돈의 유혹이었어요. 40일간 금식하고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꿔서 먹어라. 너 그런 능력이 있잖아. 그 하나님 아들의 능력을 가지고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꿔.
전 이걸 깊이 묵상한다고 봐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보란듯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부자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멋지게 돼. 이런 걸 보여주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쫙 모을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신앙을 생각했었습니다. 뭐예요? 자꾸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힘을 모으고, 자리에 오르고, 돈이 많아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전도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까? 이런 설교가 교회에 참 많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후배 전도사님이 안산의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았는데 목사님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이 서울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설교 때.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세계관은 그거야. 근데 그분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그죠?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해야 되고, 어느 정도 갖춰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힘센 거, 강한 것이 진리라고 믿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치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상황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이 두렵죠. 그 자리에서 내가 잘릴까봐 두렵죠. 그분을 알긴 아는데 그분이 진짜 가장 강한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돈이 더 하나님보다 세다고 믿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원리로 살아가는 게 익숙합니다. 이 익숙함을 뭘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 익숙한 걸로 바꿔야 돼요. 말씀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반대의 길을 걸으라고 하죠. 세상은 말씀의 원리가 시대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거절하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내 삶의 현장에 적용해서 경험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 믿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을 세상에 가서 적용해 봐야 돼요. 살아봐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에 적용해보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적용해봐야 돼요. 그래서 뭘 적용해서 뭘 확인해야 되냐면 진짜 이 말씀이 내 인생에서 세상을 이기는 말씀인지 세상을 바꾸는 말씀인지 확인해봐야 돼요. 그렇게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되면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좋네. 이게 더 진짜 좋네.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는 거는 다 알아요. 근데 실제 살아봐서 적용해봐서 진짜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 세상 가치보다는 하나님 가치로 사는 것이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뭐가 바뀌었으면 좋겠냐면 우리의 소망하는 바가 바뀌어야 돼요.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나의 안정된 삶이고, 그렇죠? 좋은 삶이고 부하진 않더라도 영위하는 삶을 소망하고 사는 게 인간인데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과 우리 가족과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소망하는 바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에벤멜렉과 예레미야를 보면서 진짜 하기 싫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보세요. 진짜 한마디만 해주면 살아날 수도 있었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도 알았고 적당히 타협을 봐도 아무 상관없는데 끝까지 고수하잖아요. 뭘 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예레미야도 같이 고충을 당해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 자기도 포로인 거예요. 근데 포로로 간다, 망한다 이 말을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포로로 보낸 뒤에 70년 뒤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하나님 원래 원하신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 원대한 꿈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수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포로 생활 70년의 생을 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 삶에서는 평안이 안 올 수도 있고 기쁨을 못 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하나님 섬길 수 있어야 된다고요. 소망이 바뀌어야 가능하죠, 이게. 나는 못 누릴 수 있다니까요. 난 신앙의 전달자만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가치를 선택할 수 있으려면 세계관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소망하는 바는 바로 그거예요. 에벤멜렉은 어떻습니까? 그는 소망을 이루었잖아요. 그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걸 잃는 게 문제죠. 이걸 계속 영위하는 게 목적일 텐데, 에벤멜렉은 목숨 걸고 나아가서 동일한 하나님 나라, 예레미야가 죽으면 안 된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이분이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믿음이 있었죠. 에벤멜렉의 세계관이 바뀌어 있고 소망하는 바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진정한 플렉스 책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그걸 제안하고 있는 건데요. 진짜 플렉스가 바뀌어야 살아가겠죠. 자랑도 하겠죠. 그게 안 되면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책을 읽고 우리에게 생각을 좀 도전해 줄 뿐인데,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적용해 보셔야 돼요. 이 플렉스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 속에서, 사회 속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살아봐야 돼요. 진짜 좋은지, 진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유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저 사람들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잘 못 나가지만 당당할 수 있는지, 예수로 만족한지, 그래도 자랑스러운지 적용해봐야 알죠. 이 머리로는 알고 배웠잖아요, 지금. 그죠? 책을.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 드리는 게, 그래서 혼자는 어렵습니다. 혼자는 내가 하던 대로 하게 되고 무너져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이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기도록 기도하고 돕고,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넘어설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갈까를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적인 사고가 일상 가운데 펼쳐지는 개인 넘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요. 위기의 순간이 오면 사람들은 생존 욕구가 강합니다. 살아남으려는 욕구만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자신의 사명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사명에 목숨 명자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명령 명자도 되고. 네. 근데 사명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고 죽음과 맞바꿀 유일한 존재 이유가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저는 두 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죽더라도 죽음과 바꿀 수 없는 사명이 있는데,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타협을 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는 일. 에벤멜렉은 그가 신앙인으로서 남모른 신앙인으로 살아왔는데, 그게 뭐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상황에서 이 시드기야 왕이 고관들에게 넘어가서 불의하게 저를 죽이게 내어뒀는데 그걸 볼 수 없는 불의에 항거하는 에벤멜렉, 그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에벤멜렉, 사명자가 가져야 될 태도를 알려주죠. 예레미야의 정체성은 예언자, 에벤멜렉의 정체성은 하나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 에벤멜렉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생명을 구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무고히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혼자일 수밖에 없어요. 외로운 길이고
다수가 가지 않습니다. 환영받지 않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이게 사명자의 숙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사명자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숨쉬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생존 욕구가 자연스럽게 발동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에벤멜렉도 볼까요? 39장 넘어가 보세요. 15절에서 19절. 이것은 읽어줘야 되잖아요. 15절에서 18절이네요. 네. 자, 15절에서 18절. 이건 굉장히 읽어줘야 돼요. 중요한 사람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베멜렉에게 가서 이와 같이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에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하였는데 이제 내가 한 그 말을 이루겠다. 이 일이 바로 그날에 내가 보는 앞에서 일어날 것이지만 바로 그날에 내가 너를 건져내어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네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네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에벤멜렉.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뭐라고 써있냐면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지했다고 세 번역은 했지만 믿었음이라.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자임을 믿었고, 그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임을 생각하고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던졌잖아요. 그죠? 이방 사람인데 왕 앞에 나가서 구명운동 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죠. 이건 뭐 미친 걸 떠나서 허락되지 않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바로 죽이면 끝인 거죠. 그가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건 그동안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우뚝 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왕의 총애를 다 목숨과 바꿔낸 사람.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그동안 살아온 것 같지만 아니다. 자기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살아온 것 같지만 아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것에 감탄할 게 아니고요. 내가 모르는, 남 모르는 누군가가 이런 신앙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여기 중에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 내가 나 스스로 나는 믿음이 별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나는 아니야, 나는 별거 아니야, 이거 빨리 버리시고 사명자의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난 저보다 못할 것 같아,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런 거 말고 나는 사명자로 살아야지. 그리고 저 사람을 사명자로 사는데 도와야지. 그러다가 에베멜렉이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를 살려줘야겠다. 너의 생명을 내가 상으로 주노라. 이렇게 말하죠. 이건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에벤멜렉을 하나님이 살리신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내가 내 생명을 혹시 포기하거나 내가 내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여기고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꼭 언급해야 될 사람 시드기야 왕, 우유부단의 극치를 달렸죠. 고관들에게 내어주더니 시드기야 에벤멜렉이 말하니까 막 살려주고, 기준이 없는 사람, 그는 왕이 아니에요. 왕의 자리에 있었으나 왕을 해서는 안 된 사람이었어요. 자기도 알아요. 지금
근데 왕의 자리에서 안 내려와. 바벨론이 세웠잖아요, 그를. 그렇죠? 그랬으면 바벨론이 항복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친애국 정책을 펴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나 잘 알아. 빠삭하게 알아. 그 입의 고백도 좋아. 그는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지 사명자가 아니었어요. 자기 생명 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민족을 구원하는 그 왕감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있습니다.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존재.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사람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39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장면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 같은데 분량을 잘 보시면 예레미야하고 에벤멜렉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많아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역사 기록으로 보면 이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BC 586년 이 날은 역사에 기록될 날이라 그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떻게 폭망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할 것 같은데 예레미야의 기록은 뭐가 나왔어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 에벤멜렉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떤 메시지입니까? 성경 기록의 초점은 구원과 회복에 있는 거예요. 저들처럼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 메시지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점령되는 순간 하나님은 에벤멜렉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고, 예레미야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이 에벤멜렉 보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야기, 이걸 봐야 돼요. 모두가 절망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소망 가운데 구원받는 이야기가, 예레미야가 심판 이야기고 패망 이야기하고 막 이런 것만 써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언론에 속아서 세상이 힘들다고 말하고 살기도 힘들다 그러고 미래는 불투명하다 그러고 다 뻥입니다. 다 하나님을 지우고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계시고 우리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 계시고 우리가 매주 예배하는 그분이 계신데 우리는 항상 눌려 있어요. 세상의 말에. 소망도 없고 우울하고 낭망하고 좌절하잖아요. 에벤멜렉과 예레미야와 대조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때 얼마든지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처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과 비전과 샬롬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